하나님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2장 6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2장 6절로 8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4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41페이지 로마서 2장 6절로 8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기독교 강요 제3권 18장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보셨습니다. 상급에 대한 말씀들은 행위를 구원의 원인으로 만들지 않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급에 대한 말씀들은 행위를 구원의 원인으로 만들지 않음. 우리 개혁주의 안에서 상당수의 그 교회들은 상급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개혁주의 안에서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쪽에서 봤을 때, 이제 칼빈의 이제 가르침에 의하면 상급이 있다라고 보는 입장도 있습니다. 상급이 없다라고 보는 입장은 모든 것이 은혜인데 어떻게 상급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 근거로 어떤 성경 구절을 얘기를 하냐면, 모든 일을 행한 이후에는, 우리는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만 보더라도, 상급은 없다. 천국에 상급은 없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상급이 굳이 있다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영생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입장을 이제 갖게 되었을 때에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그럼 이 땅에서 그냥 한편 강도처럼 죽기 전에 예수님 영접하고 천국 간 사람도 똑같이 상급을 받고, 이 땅에서 모진 순교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도 결국 천국에 가면 다 똑같이 취급을 받는다.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또 다른 문제가 이제 한 가지 발생하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럼 모든 사람 다 똑같이 취급을 한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굳이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살아야 될 필요성이 뭐가 있느냐, 이런 문제가 이제 또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거는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슨 일을 했던 것은 은혜지 우리가 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반대쪽에서 같은 개혁주의 안에서도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그렇지 않다. 이 땅에서 상급이 있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각 사람이 똑같이 산 것이 아니라 똑같이 그들의 삶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에베소서에 나오는 말씀인가요?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말씀이군요. 각 사람마다 영광이 다르지 않다 그랬습니까? 어떤 사람은 해의 영광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달의 영광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각 사람마다 영광이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상급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있다고 봐야 되는가, 없다고 봐야 되는가?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좀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분명히 하지 않으면 기독교 안에서 행위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답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1차적으로 칼빈이 전제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의 행위가 구원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전제로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을 좀 정리를 한다면 이렇습니다. 칭의는 그러니까 칭의라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고 전적으로 누구의 행위에 근거하죠? 그리스도의 행위에 근거합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의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허락해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 그랬죠? 우리가 구원에 대한 감격이 없어지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선행이 나오지 않은 이유,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거룩한 삶이 나오지 않은 이유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가르침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우리의 행위가 구원에 어떠한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이 의식이 사람들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지 않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힘으로 내가 선택을 했기 때문에, 또는 내가 어떤 의지를 행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선행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왜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 걸고 헌신을 해야만 합니까? 그렇죠? 내 힘으로 구원을 받은 건데 빚진 자라는 의식이 생기지 않죠.
오히려 누가 빚을 졌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빚을 졌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교인들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뻔뻔하죠. 어떻게 뻔뻔합니까? 하나님께 구원의 은총을 받았다고 얘기하면서도 예배당에 와서 굉장히 교만합니다. 헌신하라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아, 교회 나와 준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지. 뭐 헌신을 요구하고 뭐 11조를 요구하고 헌금을 요구하고 봉사를 요구하고 나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나 교회 안 나온다.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이 이런 모습이 쉽게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의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교회 안에 봉사와 헌신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행위가 구원에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가르침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행위가 구원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 나타나는 두 가지 극단적 현상이 하나 있죠. 하나는 뭐냐면 내 행위를 지나치게 강조해서 그것이 율법주의가 되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항상 구원의 확신을 행위로 구원의 확신을 얻으려고 하는 것. 이게 또 하나 이제 극단적 행동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 별것도 아닌 그 의의를 가지고 대단한 자기 의의를 삼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물법적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구원파가 그래요. 여러분, 구원파가 왜 부도덕한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은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사실은 자기의 행동에서 근거를 찾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의 근거를 자기에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믿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믿었다. 내가 믿었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내가 믿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가면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교리가 아니라 행위 교리가 되는 겁니다. 구원파 사람들이 교만하고 구원파 사람들이 이 부도덕한 삶을 살면도 불구하고 그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구원을 받은 근거가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확신을 하는 거예요. 뭐죠? 내가 믿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믿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행위에서 그 구원의 근거를 찾게 되면 반드시 극단적인 두 가지로 나타난다니까요. 무율법주의와 율법주의. 근데 무율법주의와 율법주의는 둘 다 뭐예요? 한 형제예요. 다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사람들이 구원파에 관해서 생각을 할 때 구원파 사람들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교리 때문에 저렇게 타락했구나라고 생각한다면 곤란해요. 실제로 여러분 대부분의 교회들 중에서요. 구원파처럼 가르치는 교회도 있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들한테 뭘 독려하죠? 영적 기도를 독려해요.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땐 뭐라고 얘기하죠? 네가 믿었잖아 라고 네가 믿었잖아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믿었으면 흔들리지 말아야지. 그리고 또 흔들릴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다시 영적 기도 다시 한번 해보고 또 흔들릴 때마다 자꾸 뭘 해요? 자기가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근거를 자꾸 자기의 행위를 자꾸 찾기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에서 구원의 근거를 찾다 보니까 무율법주의와 율법주의를 자꾸 왔다 갔다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구원파를 잘 보십시오. 구원파 사람들이 아주 전형적인 케이스입니다. 그 사람들은 구원을 믿음으로만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을 얻기 위해서 어디에 많은 걸 투자하냐면 종교적인 행위에 많은 것을 투자합니다. 헌금을 엄청나게 많이 하죠. 그리고 교주의 말에 맹복하죠. 맹목적이에요, 그 사람들은요. 그러면서 구원파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당신네들이 교주의 말에 제대로 복종을 하지 않는 거 보니까 당신 구원받은 거 아닌 것 같다. 뭐 가지고 또 그 사람들의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흔들죠? 행위를 가지고서. 행위의 문제. 아주 묘하죠? 무율법적인, 부도덕한 문제에 관해서는 구원은 그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도 또 하나 뭐냐면 그들의 종교적인 문제에 관해서 얘기할 때는 뭐예요? 니네들 헌금도 안 하고 그런 거 보니까 구원 안 받은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빚을 져가면서 헌금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이 구원에 관한 문제와 관련해서 항상 여러분들이 이 칭의, 내가 어떻게 의롭다 칭함을 받았는가라고 하는 이 문제는 항상 그리스도 중심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빠지면 항상 문제가 됩니다. 그리스도가 빠지면. 오늘날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가 마치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하냐면 그리스도가 마치 그냥 들러리처럼 작용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요즘 사람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래서 믿음은 내 의지와 결단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느 날 여러분들의 설교를 듣다가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에 내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느껴요.
그 부름을 받았다는 걸 느끼고 나면 그 소명이 여러분들 어떻게 가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으로. 한번 그 콜링이 됐다고 한번 목사님 저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설교 듣는데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일시일 수도 있어요. 그 상태가 어떻게 가야 되냐면 지속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일시적이지 않고 지속적이어야 돼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참된 신앙의 특징이 뭐냐면 그 신앙이 지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칭의가 왜 중요하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신분이 되게 하는 데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신분으로서 구약에서 얘기하는 그림 언어가 몇 가지 있다고 그랬죠. 하나가 뭐라 했죠? 양자, 아들됨.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를 하는데 어떤 관계로 교제하냐면 아들됨의 관계로 교제한다고 하는 그림 언어가 있어요. 또 뭐가 있죠? 남편과 아내의 관계. 그렇죠? 그래서 교회를 신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 이런 얘기합니다. 또 뭐가 있죠? 왕과 그의 백성들. 이 세 개의 그림 언어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인가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 세 개가 공통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게 있죠. 뭘 가지고 있죠? 그의 법에, 그러니까 언약 관계라는 거, 언약 관계. 가장 1차적인 건 언약 관계예요. 근데 이 언약 관계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그 언약 안에 들어갔다는 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이 언약 신앙만큼 여러분 피상적으로 생각할 만한 부분이 별로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들어갔다는 건 뭐로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들어갔다는 건요, 간단해요. 그 말씀대로 안 살면 큰일 날 것 같다고 하는 고정관념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요, 그 고정관념 없습니다.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하나님 경외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 또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 또 하나님의 신부 된 사람은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그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이 어떤 명령으로 느껴지냐면 엄위하신 명령으로 느껴져요. 그렇죠? 그 명령이 사람의 명령으로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느껴져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생명을 걸고 그 명령을 따르고 준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안에 들어갔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그 언약 관계 안에 들어갔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정말 안 지키면 큰일 날 것 같다고 하는 그 두려움과 그 신적 권위로 느껴지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뭐라고 증거했다고 얘기해요? 내가 사람의 지혜로 증거하지 아니하고 뭐로 증거했다고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증거했다라고 하는 이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조명하시고 성령께서 여러분들 하여금 언약의 범주 아래 들어오게 하시는 것은 성령께서 그 말씀을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 말씀이 예전에는 사람의 말로 들리고 예전에는 얼마든지 우습게 여길 수 있는 말씀으로 들렸는데 이제는 신적 권위로 여겨져서 그 말씀대로 목숨 걸고 살아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어느 정도까지만 갈 수 있냐면 푸는 불 앞에까지만 가는데 정작 결정적인 순간에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요. 결정적인 상황에서는 꼭 적당히 타협을 해서 그 위기를 자기 방식으로 모면을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가 궁극적으로 목표라는 바는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신분이 되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신분이 되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서 그의 계명을 기뻐함으로 지키는 사람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칭의는 우리에게 반드시 뭐를 동반하냐 하면 성화를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화하게 되면 우리는 항상 뭐로 생각을 하죠? 도덕적인 것을 항상 생각한다 그랬죠? 근데 여러분 성화가 뭘 얘기한다 그랬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번에 은혜의 방식이라고 하는 존 플라벨의 책을 읽는데
존 플라벨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화에 관해서 얘기하면서, 그리고 성령의 역사에 관해서 얘기하면서 은혜의 방식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삼위체의 경륜적 삼위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경륜적 삼위체에 되면 첫 번째 뭐죠? 성부는 구원을 작정하시고, 그렇죠? 성자는 뭐예요?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래서 존 플라벨이 여기서 더 이렇게 와닿게 표현해요. 이게 제가 청교도들을 좋아하는 이유예요. 성령은 그리스도를 적용하신다. 더 와닿는 표현 아닙니까? 구원을 적용하신다라는 표현보다는 그리스도를 적용한다고 표현해요. 적절한 표현입니다. 그게 성화입니다. 성화가 뭐냐면 성령께서 날마다 나의 삶 속에 그리스도를 적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나면 점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그리스도를 이전보다 더 사랑하게 돼요. 그리스도에게서 더 많은 매력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더 닮고 싶어 해요. 그리스도의 어떤 외면을 닮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지혜를 닮고 싶어 하고, 그분의 순결함을 닮고 싶어 하고, 그분의 담대함을 닮고 싶어 하고, 그분의 능력과 권세와 그분의 모든 탁월함을 내가 기업으로 얻기를 원해요. 그거를 뭐라고 보는 것이냐?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뭐라고 하죠?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복음성가 가사 중에 그런 가사 있죠. 예수 그 이름, 그죠? 사람들 그 이름은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으나, 그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서 그 탁월함과 그 소중함을 보지 못해요. 그리스도가 보물이라는 걸 몰라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보물로 볼 줄 아는 사람들에 관한 비유를 마태복음 13장에서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와 그리고 그 값진 진주 비유로 얘기하죠. 쌍둥이 비유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사죠? 그 밭에 엄청난 보화가 매장되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 그 밭을 사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 진주를 감정할 줄 아는 안목이 열린 사람은 어떻게 진주를 사죠?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 그 조그만, 남들 보기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 진주 하나를 사죠. 그렇죠? 근데 그 진주, 밭에 감추인 보화, 이게 뭐냐? 이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찬송가 가사도 그런 가사 있죠.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뿐만 아니라 우리 복음성가 16장에 그거 있죠. 그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게 다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이 연결하여 영감되어진 찬송이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그 고결하심과 그리스도의 그 탁월하심이 우리가 중생하고 난 이후부터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존귀하며 가장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평생 살아가면서 뭐래요? 이 세상 부귀와도 바꿀 수 없고, 이 세상 행복과도 바꿀 수 없고, 이 세상 명예와도 바꿀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언약 가운데 들어간 사람이에요. 이것이 칭의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리스도를 닮는 데 관심이 없다면 아직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 많이 합니까? 더 그분을 닮고 싶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고 싶어서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선행을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맨날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구원의 확신에 관한 얘기만 자꾸 해요. 그렇죠? 근데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어떠냐면 확신 때문에 자기의 성화의 문제를 점검하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주님을 더 닮지 못했다는 것, 내가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자기의 행위에 관해서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더 거룩할 수 없을까? 내가 더욱더 온전할 수 없을까? 내가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을까? 여러분, 이 사람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냐면 내가 지옥에 갈지라도 그리스도만 있으면 만족합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늘 한국교회 안에서 구원혁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리스도는 없어도 좋으니까 나는 천국만 가면 그만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겐 관심이 없고 천국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이단에 빠진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그것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된 사람은요, 이단에 절대로 빠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단이 들러붙어도요, 이 부분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는데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아무리 달콤한 욕심을 자극하는 교리로 그 사람들을 미혹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흔들리지가 않는 것이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오늘은 한국교회 안에, 한국교회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게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소유하도록 그렇게 강조를 해도 사람들은 별로 눈이 반짝거리질 않아요. 그러면서 기분이 좀 언짢으면 자기 귀를 달콤하게 하고 자기 욕심을 채워줄 스승을 찾아다니기에 바쁜 거예요. 마지막 때의 모습이죠. 마지막 때의 모습. 날이 갈수록 이 모습은 점점 더 심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관심을 갖지 않은 것. 신앙은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께 초점이 맞춰져야만 합니다. 그리스도께 초점이 맞춰지고 나면 이 상급에 관한 얘기를 해도 여러분 혼란스러울 게 전혀 없어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 그리스도만을 소유한다면 상급이 있든 없든 여러분 우리는 별로 혼란스러울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상급을 주신다니까요. 왜 주시느냐? 이런 것 때문이에요.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미리 말씀드린데, 우리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용기를 북돋아 주고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중에 이런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들은 전도도 많이 하고요, 헌신도 많이 하고 희생도 많이 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는데 그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과연 주님 얼굴 뵐 수나 있을까? 부끄럽다라고 얘기해요. 구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끄럽다라고 얘기해요. 부끄럽다는 얘기. 그죠? 여러분, 이게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손해보는 상황에서 손해를 안 보려고 하니까, 아유, 나 이러면 내가 구원 못 받을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주님 얼굴 뵐 수나 있나? 내가 면목이 있나? 선생님, 면목이에요, 면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신앙의 선배들 중에서 청교도들을 보게 되면 정말 강단에서 생명을 걸고 설교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하죠.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주님의 앞에 제대로 설 수나 있겠나? 라고 얘기하면서 또 하나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사랑하는 그분께서 나에게 그 나의 이 행위를 복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것. 여러분, 칭찬해 주시는 게 그거 바라보는 것이 여러분 신앙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까? 사람의 칭찬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칭찬 바라보는 거,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습니까? 사람 칭찬 받으려고 하죠. 사람 칭찬 달콤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왜 사람 칭찬이 달콤한지 아십니까? 이유가 있어요. 사람의 칭찬은 내가 신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인간의 악한 본성을 자극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상급을 바라보는 게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자, 그것과 관련된 성경 구절 하나 보실까요? 히브리서 말씀 하나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 11장 2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고, 여러분 옛날에 우리의 그 교리 같은 거, 교리의 교자도 모르는 우리 신앙의 그 선조들, 할머니들, 그분들은 이럽니다. 내가 하나님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나면 이 땅에서 내가 억울함 당하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내가 핍박받지만, 그래, 내가 하늘에 가면 상급이 있을 거야. 여러분, 그것이 신앙이라는 거 알고 계세요? 보이지 않는 것에 상급을 생각하면서 헌신하고 희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요, 상주심을 바라봄. 여러분, 지금 23절부터 한번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그래요. 왜 그것을 더 좋아했죠? 여러분, 어느 정도까지는요, 여러분들 상급 받는다라고 된 건 상급 때문에 열심을 낼 수 있어요. 근데 극도로 세상의 것 다 뺏기는데도,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상급 때문에 나 쫄딱 망하더라도 난 영원한 상급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예요. 이거는 믿음이 있을 때라면 가능해요. 욕심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영원한 세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만 가능하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럼 꼭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것도 은혜로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것도 은혜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경에 한번 볼까요? 384페이지 맨 마지막 부분이에요. 결론 부분을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4절에 밑에서 6번째 줄 한번 보시게 되면, 위로를 통해서 우리 육체의 연약함을 덜도록 선행에 대하여 상급을 약사하고 계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우쭐해져서 허영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은 그 어떠한 것보다 더 분명한 사실이다. 하나님께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가족을 잃게 만들게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때로는 신체의 일부가 잘려나가는 그런 핍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그거를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저 영원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고 보상해 주실 것이라는 것이 우리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욕심입니까? 이건 욕심 아니에요. 이건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건 믿음이에요. 상주심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그것은요 결코 욕심이 아닙니다. 이건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행위대로 갚으신다는 말씀들의 의미. 자, 이제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의 행위에 따라서 갚으실 것을 말씀하는 진술들로 넘어가기로 하자라고 얘기합니다. 행위대로 갚으심과 관련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으로 설명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2장 6절이죠. 로마서 2장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1차적으로 칼빈이 오해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행함을 가지고서 구원을 얻는다든지 행함으로 우리의 구원의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못 박아놔요. 그리고 나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영생이 뭐예요? 보응이에요. 이게 상급이란 말이에요. 일종의 상급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바울은 두 가지의 상급과 두 가지의 보응이라는 개념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 추구하는 자죠. 그것을 추구하는 자. 그에게는 뭐예요? 영생을 상급으로 주시는데, 여러분, 우리한테는 그것이 위로가 된다 칩시다. 근데 항상 성경은요 이중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반대로 세상적인 죄악을 추구하는 자에게는 무엇이 그들에게 같이 보응으로 나타나냐면 심판이에요. 그래서 8절, 오직 당을 지어. 당을 지는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요 어떤 의미냐면, 이기적으로 자기 자신을 구하는 게 당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당을 짓는다. 여러분, 당 짓는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특별히 이렇게 당 짓는데 도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하나의 어떤 그룹을 형성하는데 굉장히 기가 막힌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뭐냐면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이익만을 바라본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디서든지 당 짓는 거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데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면, 그래서 공동 번역은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면서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오직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면서 진리를 따르지 않고, 이거를 진리를 따르지 않는다는 말을 좀 더 직선적으로 얘기한다면 불순종한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여러 사람들이 불순종하는 이유가 뭐죠? 자기 이익을 따르기 때문이에요. 자기 만족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설교를 하면서 이거 회개해야 된다, 뭐 한다라 해도 회개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 이익을 따르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표현해도 재밌습니다. 불의를 따르는 자. 자기 이익을 따른다는 말과 또 짝을 이루는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더 강조해서 불의를 따르는 자라고 했는데, 따르는 자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재미있는 표현을 사용했어요. 어떤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냐면 믿다 또는 순종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사용했어요. 불의를 믿는 자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뭐가 주어지느냐?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성도는요, 상급이 두 종류의 상급이 하나 있습니다. 성도에게는 위로로 보응하시고, 그리고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 불의를 믿고 불의를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진노와 분노로 그들에게 뭐예요? 보응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의 공의에 관한 얘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고 그의 택한 백성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깨뜨리고 온갖 죄악을 저지른 사람들도 똑같이 여러분 심판을 받는 정도가 똑같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이 악을 행하는 각 사람들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 이게 계속 반복돼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이게 무슨 얘기죠? 모두라는 표현이에요. 공통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여기에는 차별이 없다는 얘기예요. 인류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이 행한 대로 보응이 있다는 거예요. 지옥을 가더라도 그들에게 보응이 있고,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도 그들에게도 보응이 있다는 걸 얘기해요. 왜죠? 하나는 위로하기 위해서고 하나는 경고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극강무도하게 잔인하게 행하면서 그렇게 산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 그냥 불신자인데 똑같이 평범하게 살은 사람들과 똑같은 심판을 받는다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그게 경고가 됩니까? 아니죠. 그래서 성경은 그 경고를 분명히 둬요. 경고를. 성도에게도 여러분들이 순교하며 정말 믿음의 거룩한 삶을 살아간 사람들과 그냥 평범하게 대충 세월만 때우면서 그래도 얼렁뚱땅 한편 강도처럼 죽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과 영광이 다르고, 그게 주어지는 그 상급이 다르다는 것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그 자체로도 또 뭐하냐면 심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은혜로 구원받지. 근데 은혜로 구원받지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는 자기의 게으름과 방종함도 대충 얼렁뚱땅 넘어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내재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인내하며 헌신과 충성을 하는 모든 것이 성령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걸 틀림없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기 원해요. 그의 자녀들에게 위로해 주기 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자녀들이지만 똑같은 자녀들 중에서도 부모가 어떤 상급을 줄 때도 다르게 주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그래서 한쪽은 위로의 의미고 한쪽은 엄중한 경고의 의미를 주게 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더 심한 심판이 불신자들에게 주어질지는 모르겠어요. 뭐 아린목과 운목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하나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엄중한 경고와 그리고 위로를 동시에 우리들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핍박을 당하면서도 환난 중에서도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반드시 갚아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시편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죠. 다윗의 시편에 보면 우리를 억압하고 고통받게 하고 괴롭게 하는 자들에게 우리의 원수를 갚아달라는 그 시편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편의 내용과 아울러서 또 뭐가 나오냐면 요한계시록에서도 그 14만 4천의 피눈물 섞인 기도 가운데 뭐가 나오죠? 우리의 신원을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무조건 똑같을 거라고 저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378페이지 밑에서 5번째 줄,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라는 사도의 진술은 전혀 어렵지 않게 설명된다. 이 표현은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일의 전후 순서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379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죠. 그러나 주님은 자신이 세우신 질서에 따라서 그들 속에서 주님 자신의 역사를 이루시고자 선행의 경주를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 생명을 소유하도록 인도하시는 것이다. 선행의 경주. 여러분, 저는 성도들이 이런 믿음을 갖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땅에서 물리적인 어떤 그 순복음 교단 같은 경우, 오순절 교단 같은 경우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 봉사 많이 하면 그만큼 더 많이 축복받고 육신적인 축복으로 사람들을 막 선동하고 사람들을 막 움직이려 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이 상급에 관한 개념이 뭐냐면 이 땅에서는 우리가 끝까지 멸시와 천대를 받고요. 손해도 보고 가난하게 살 수도 있지만 성도들 간에 어떤 경쟁이 있어야 되냐면 내가 이 땅에서 더 영광스러운 그 삶을 살기를 바란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영원한 천국 갔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그 복을 받기 원한다. 여러분 이런 선한 경쟁은 아름답습니다. 그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땅에서 성도의 삶이라는 게 뭡니까? 서로가 경쟁 상대예요. 선한 경쟁 상대, 선의의 경쟁 상대. 그 옛날에 그 학교 다닐 때 공부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친한 그 친구들끼리 밤새도록 이제 공부하면서 서로 경쟁을 하잖아요. 아, 저 친구 뭐 4시간 앉아있으면 난 1시간 더 앉아있어야지. 더 열심히 해야지. 막. 선의의 경쟁. 그렇다고 해서 미워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면 서로에게 시너지를 주죠. 하나님께서는 성도들과의 관계 안에서 그런 시너지를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시기심이 있어야 돼요. 거룩한 시기심이 무엇입니까? 저 사람이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닮기 원하는 것. 여러분 그 거룩한 시기심을 가졌던 사람이 누굽니까? 조나단 에드워즈잖아요. 조나단 에드워즈가 뭐라 얘기합니까? 나는 하나님이시여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서 가장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그 사람은 그 소망대로 됐죠. 그림을 크게 그리세요. 그림을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호랑이를 그려야 고양이라도 그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경건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냥 아무런 목표의식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교회 안에서 정말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선배들처럼 나는 그 못지않은 사람들로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정도의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왜 신앙생활에서 진보가 없는지 아십니까? 그냥 목표가 없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저는 사람들 중에서 제일 이렇게 지치게 만들고 별로 이렇게 제가 같이 있을 때 굉장히 힘들게 느껴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목표의식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은혜 받고 나서 저에게 어떤 성격을 주셨냐면 굉장히 목표 지향적인 성격을 주셨거든요. 그러다 목표가 있으니까 항상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게 되거든요. 근데 목표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이래요. 예배를 참석해야 돼요. 목표가 없으니까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식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은혜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에요. 저는 인생을 그렇게 사는 건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솔직히 얘기해서요. 시간 아깝잖아요. 그죠? 저는 사실은 제가 목회를 시작을 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마음으로 기도했던 게 무엇이냐면 제가 그렸던 설교자의 그림은 로이드 존스였어요. 한 저 정도 그림은 저 정도의 설교자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그림을 그렇게 그렸어요.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로이드 존스 같은 설교자 되길 바랬고 또 한편으로는 변증학적인 차원에서는 프란시스 쉐이퍼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그 그림을 염두에 두고 끊임없이 설교를 하면서도 로이드 존스처럼 설교하고 싶었고 끊임없이 사람들하고 토론하거나 논쟁하거나 변증을 할 때도 쉐퍼처럼 날카롭고 예리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매일 그 목표를 향해서 매일 노력하고 달려가면서 매번 설교를 하면서도 좀 더 온전한 설교를 할 수 없을까? 좀 더 온전한 목회를 할 수 없을까? 좀 더 온전히. 그래서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죠. 여러분들 신앙생활에서 목표가 없으면 예배를 하는 이 모습에도 발전 없이 항상 거기서 제자리 걸음이 아니라 점점 퇴보하게 돼 있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퇴보하고 있습니까? 처음에 이 교회에 왔을 때는 난 신앙생활을 좀 괜찮게 한 것 같은데 시간이 가면서 그냥 뜨뜻미지근해졌다. 이거 회개하셔야 돼요. 왜 회개하셔야 되는지 아십니까? 저는 그렇게 아직까지 목회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적어도 제가 그렇게 목회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문제겠죠. 저는요, 매번 설교를 할 때마다 제가 항상 꿈꾸는 게 뭐냐면 좀 더 온전한 설교예요. 그리고 항상 긴장을 해요. 한 번의 설교라도 정말 실패할까 봐요. 그리고 설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스트레스를 제가 감당을 못 하겠어요. 근데 제가 설교를 하면서 회중들의 얼굴을 볼 때 정말 처음에는 막 은혜를 사모해서 왔다고 얘기하면서도 정작 1년이 지나고 막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서 점점점 말씀에 대한 기대감이나 열정이나 그런 거 없이 그냥 시간만 때우듯이 예배당만 앉아있는 모습을 볼 땐 제가 목회에 대해서 상당한 좀 딜레마를 많이 느껴요. 아, 내가 목회를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하다못해 저는 요즘에 이런 생각까지 한다니까요. 내가 지금 목회를 계속 해야 되는 건가? 라는 그런 생각까지 제가 들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신앙은요, 진부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게 제가 개척돼서부터 계속 외쳤던 거예요. 신앙은 어제보다 나은. 우리가 이전보다 더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 태도를 견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모든 면에서 그래야죠. 모든 면에서요. 공부를 하는 사람도 이전보다 더 탁월한 학문을 추구해야 되죠. 여러분, 제가 최근에 어떤 책을 봤습니다. 어떤 글을 봤는데, 어떤 그 유명한 그 물리학자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유명한 물리학자가 이 세상은, 신이라는 존재에 의해서 창조된 것이 틀림없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 때는 물리학계에서 센세이션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요, 종교인이 아니에요. 무신론자예요. 근데 그 사람이 왜 그걸 얘기하냐면, 자기가 모든 걸 다 점검해 보니까 신이라는 존재,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이라는 존재가 있지 않는 한 절대로 이것이 가능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왜 설득력이 있느냐? 그 분야에서는 최고기 때문이 그렇거든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태도를 견제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한 분야에서 최고가 돼서 비록 내가 기독교인이지만 기독교인들에게 유리한 말을 해도 아무도 무시할 수 없는 그 정도의 어떤 퀄리티 있는 권위를 지녀야 되는 건 아니겠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어떻죠? 요즘 기독교인이요? 기독교인들이 정치계나 경제계나 사회계나 과학계나 문화계 어느 영역에서도 말의 권위가 안 서요. 왠지 아세요? 실력이 없으니까요. 더 나은, 이전보다 더 나은 실력으로 날마다 올라가려고 해보십시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제 자랑처럼 여겨질 것 같아서 제가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여러분, 초창기에 여러분들이 저를 만났을 때 제가 만들었던 성경 공부 교재와 지금 제가 만드는 성경 공부 교재가 더 퇴보한 것 같습니까? 아니면 더 진보한 것 같습니까? 점점 더 진보하죠? 점점 더 진보해요. 시간이 그때보다 더 부족해요, 사실은요. 초창기보다요. 저 지금 굉장히 힘들거든요.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제가 얼마나 바쁜지 여러분들은 아시잖아요. 근데 제가 제 마음속에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이라는 것을 제가 확신한 것이 뭐냐면, 제가 초창기 개척할 때보다 교재가 훨씬 더 퀄리티가 높아지고 있어요. 이번에도 제가 성경 공부 교재를, 수련의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면서 책도 10권 이상 참조하고 각주도 160개 이상을 제가 각주를 만들어서 제가 이번에 교재를 만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그래요. 더 온전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더 온전했으면 좋겠다. 더 온전했으면 좋겠다. 더 온전함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제 신학적인 통찰력도 좀 더 예리해지고 더 높아지는 거죠.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성도들이 목회자가 앞서가면서 보는 모습을 보면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라고 하는 사도 바울처럼 제가 그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그래요. 물론 제가 여러분한테 본받으라고 얘기할 만한 주제는 아니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그 태도는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런 태도예요. 왜냐하면 그게 신앙이라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에게 있어서 과연 신자가 몇 명이나 될까라고 하는 것에 굉장한 회의감을 느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물은 우리가 항상 어때야 되죠? 습관적인 제물이 돼서 안 되죠. 제물한테, 예를 들어서 양들한테 이마에다가 1번, 2번, 3번 붙여놓고서 야, 요번 제사 때 1번 제사하고 그 다음에 2번 제물 드리고 3번 제물을 드리고 그냥 습관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전보다 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재물을 드릴 수 없을까? 이전보다 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재물이 없을까? 이전에 재물을 드렸지만 그 재물을 하나님께서 비록 받으셨다고 하지만 그래도 내 양심엔 만족지가 않은 거예요. 그죠? 더 온전한 재물을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 여러분, 제가 왜 자꾸 이런 말씀 드리냐면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야 변하질 않아요. 그래야 변질이 안 돼요. 여러분들 이러지 않습니까? 목사가 변질될까봐 여러분 걱정하시죠? 근데요, 목사 입장에서는요, 여러분들이 변질될까봐 되게 걱정이 많이 돼요. 왜냐하면,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이 목회자들을 보게 되면 그렇잖아요. 아, 저 목사는 옛날엔 참 순수하고 괜찮았는데 변질됐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목회자 입장에서 교인들을 보면요, 저 성도 초창기엔 순수했는데 많이 변질됐다 다 보여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그런 경우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장로님 되기 이전에 굉장히 순수하고 괜찮았다가 세월 지나면서 변질된 장로님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건 목회자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변질되지 않으려면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변질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더 온전함을 추구하고 더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달려가는 것 뿐이에요. 그러지 않으면요, 여러분들도 변질된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변질되기가 너무 좋은 시대예요.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들으면서 느끼지 않습니까? 제가 10년 전의 설교나 지금이나 교리적으로 변질되지 않았잖아요. 그거는요, 우연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시거든요. 근데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를 변질되지 않게 하시냐 하면 더 온전한 것을 추구하게 만드는 것을 통해서 변질되지 않게 하세요.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방식. 여러분들 칼이 녹슬지 않는 것은요, 칼을 안 쓸 때 녹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칼을 계속 나를 갈 때에만 녹이 슬지 않거든요.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더 예리하게 나를 갈아가듯이 살아가야만 우리의 신앙이 썩거나 녹슬거나 변질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을 봤을 때에 변질되지 않았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다 공통점이 거기에 있어요. 그들은 그냥 변질되지 않게 해서 현상 유지를 하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중에서 로이드 존스나 스펄전이나 그렇잖아요, 조나단 에드워즈나 뭐 다른 여러 청교도들, 존 플라벨 같은, 여러분 청교도들 책들을 보게 되면은 참 흥미로운 게 있어요. 특히 제가 가장 좋아하는 로이드 존스 같은 분들의 책을 보면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책이요, 시간이 갈수록 더 깊어져요. 여러분, 우리는 연세가 되면 목회자들이 뇌기능도 떨어지고 독서량도 떨어지고 체력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오히려 더 설교의 깊이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성화라는 거예요. 더욱더 거룩해져 가거든요.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거든요. 제가 성도들을 보면서 제가 항상 조마조마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 눈에도 아마 보일 겁니다. 그런 지체들이요. 그리고 그런 지체들이 있다가 또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계속 그러는데, 떨어져 나갈 때 그 지체들이 보게 되면은 처음에는 참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았는데 시간에 가서 변질되거나 점점점 그 지체들과의 교제권에서 멀어져 가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권이 멀어지면 지체들과 교제권이 멀어지기 시작하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자기는 인정을 안 해요. 근데 철로 역정을 보게 되면 철로 역정에서 나오는 얘기가 그거예요. 무지나 일시들의 특징이 뭐냐면 점점점 그들이 변질되어질 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 경건의 의무를 점점 등한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유는 많죠. 내가 바쁘다든지, 내가 요즘 체력적으로 뭐 이렇다든지, 여건이 안 된다든지. 근데 그건 사실 핑계거든요. 그렇게 경건의 의무를 하나씩 등한시하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거기서도 존 버년이 아마 청교도 그 17세기에도 굉장히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지체들과 교제권에서 떨어져 나가다가 멀리하다가 나중에는 교회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가더라라는 얘기를 해요. 철학적 읽어보세요. 그 얘기 나와요. 끝부분에 무지를 다룰 때, 무지에 관한 얘기를 할 때요. 근데 제가 그거를 목회 현장에서 너무 많이 봐서 저는 굉장히 괴로워요. 굉장히.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한테 언성을 높이기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부분을 회개하지 않으면 제가 붙잡을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하고 달라요. 다른 교회는 그렇게 불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더라도요,
그 사람들한테 맞춰주죠. 그죠? 그 사람들 맞춰주고 그 사람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해주죠. 그래서 목사도 변질되고 교회도 변질되고 그 사람도 변질되고 다 변질되는 거예요. 그건 자살행위예요. 자살행위. 근데 청교도 시대 때는 그러질 않았어요. 청교도 시대 때는 변질되면 그 사람만 툭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툭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근데 떨어져 나갈 때 그냥 떨어져 나가질 않죠. 항상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막 찢어놓고 상처를 주고서 갈갈이 찢어놓고 떨어져 나가잖아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같으면요, 만약에 교회가 잘못돼서 나갔다고 한다면 조용히 나가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 타산지석을 삼아야만 합니다. 이게 교회에서 하면서 계속 반복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자꾸 좀 더 열심히 해라, 좀 더 게을리하지 말고 좀 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라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들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2절 보시게 되면 상급은 양자가 받을 기업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상급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우리의 행위가 우리 구원의 원인이라는 식으로 생각할 이유는 없다. 첫째로 우리는 천국은 종들에게 주어지는 싹시 아니라 아들에게 주어지는 기업이라는 사실이다. 그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급은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그 싹도 아니라요, 기업이에요. 기업. 근데 여러분, 그 기업을 왜 주시죠? 위로하기 위해서요. 위로하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엄밀한 의미에서 그 기업이 뭐죠? 그 상급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그 여러분들의 자유예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가 죽어서 영원한 천국에 가면 영광의 광채가 다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물론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저는 믿고 있는 거예요. 뭐 달에 뭐 영광이 있고 해에 영광이 있고 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땅에서 정말 죽기 살기로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갔던 사람, 핍박받고 그리고 막 생명까지 내놓고 살아갔던 사람과 이 땅에서 얼렁뚱땅 살다가 뭐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되게 얄미운 사람? 복음 전하면 뭐라 그래요? 아, 저 안 믿을 건 아닌데요. 제가 나중에, 지금은 젊잖아요. 나중에 죽을 때 가서, 그때 가서 뭐 예수 믿죠. 뭐 구원받을 사람 어떻게든 구원받는다며? 얼마나 좀 얄밉습니까? 그쵸?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구원받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영광에서 죽도록 충성하며 살아가며 피눈물 흘려가면서 정말 상처받아가면서 핍박받아가면서 그러면서 믿음 지키면서 여기까지 온 사람과 상급이 똑같을 거라 생각합니까? 영광의 광채가 똑같을 거라 생각해요? 안 그래요. 뭐로 할 수 있냐? 이 땅에서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아간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더 그리스도와 많은 연합을 경험하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더 많은 연합을 경험한 사람이 영원한 천국 갔을 때 물론 완전 성화되면서 다 똑같은 상태로 천국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더 많이 소유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더 많이 참여한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 가서 정말 더 많은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이제 사람들이 또 이런 얘기합니다. 개혁교회 안에서는요. 그러면 차등 상급이 있다는 것 아니냐? 그럼 저는 이렇게 차등 상급이 있다는 거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해야죠. 그럼 거기 열등감이 있지 않냐? 열등감 없다. 천국에 열등감이 있으면 거긴 천국이 아니죠. 근데 뭐는 있을까요? 부러움은 있겠죠. 열등감과 그거는 다른 얘기죠. 저 사람은 더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으니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여러분, 부러움과 열등감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저는 공의로움을 찬송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여러분, 이것이 일반 계시와 관련해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여러분,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아가 어떤 상태로 있었느냐에 따라서 그 엄마 뱃속에서의 삶이 결정되고 외모가 결정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가 영양이 부족하거나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가 어떤 병을 앓거나 하게 되면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폐가 약하게 태어났는지 이렇게 태어나는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마치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해요. 이 땅의 삶은 어머니의 자궁과 같은 곳이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영원한 세계에서의 우리의 모습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받으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편안함 그리고 안락함 다 누리면서 살다가 그래도 그 사람 예수 믿어서 영원한 천국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 북한에서 여러분 얼마나 심각하게 핍박을 받는지 아십니까? 탈북한 사람이 그 기독교인의 핍박받는 얘기를 해요. 용광로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자기가 처음에 봤을 때 그 용광로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사람이 아닌 줄 알았대요. 왜냐하면 밥은 요만큼밖에 안 준다 그러거든요. 죽지 않을 정도로만 밥을 준대요. 그 영양실 쪽이겠죠. 근데 그런 상태에서 중노동을 시키니까 그 무거운 걸 들면서 척추가 다 내려왔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괴물처럼 몸이 이렇게 다 이런 상태에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그 사람들이 막 채찍도 맞고 고통받고 그래도 이 사람들 입에서 뭔가 웅얼웅얼 하는 소리가 나오는데 찬송 소리래요. 그런 가운데도 찬송을 하더래요, 그 사람들이.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이 꼴 보기 싫다고 어떤 그 인민군이 발로 차면서 그 진짜 몸이 완전히 간들간들한 그 상태에서 허리를 밟아버리면 허리가 그냥 부러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처리하냐? 막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런 사람 그냥 용광로에다 그냥 집어넣어서 그냥 녹여버리던데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영광의 광채가 똑같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전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요, 영원한 천국에 가서 그분들이 저보다 더 영광스러운 광채로 살아가면서 그러한 위로를 얻길 좀 바라요.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거 도둑놈 심보 아닙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누릴 거 다 누리고 떵떵거리면서 편하게 살다가 우리가 천국 가면서 하나님 어떻게 저럴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저 사람들하고 똑같은 영광의 광채를 소유하지 않습니까? 은혜라면서요.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이 땅에 성도에게 위로가 없죠. 위로가 없죠. 우리가 그런 사람들 보면서도 우리는 세상 떠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부어주셨으니 저들은 더 복되다라고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또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예요. 근데 이런 상급을 누구만 받느냐?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가 성화는요 사실은 상급이거든요. 이 땅의 성화가. 근데 그 상급을 누가 받느냐? 자녀들이 받는다는 거예요. 성화가 뭐라고요? 성화가 그리스도와 연합함이에요. 그리스도를 닮아감이거든요. 날이 가서 그래서 여러분 성화와 관련해서 반드시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지혜로움이에요. 지혜롭지 않고서 여러분 성화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나면 항상 따라오는 게 뭐죠? 지혜로움이에요. 그래서 잠언에서 맨날 얘기하는 게 뭐예요?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대조하잖아요. 조나단 에드워즈도 우리가 성령을 받고 나면 성령을 받았다는 얘기는 거듭났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듭났다고 했을 때 가장 첫 번째 나타나는 특징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성이 고양되는 거예요. 이성이 고양됨으로써 그가 좀 더 지혜롭게 살아가고 좀 더 합리적으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어디 가든지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 우리나라 한국 기독교는요 별로 기독교적이지가 않아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어떻습니까?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그렇죠? 굉장히 몰상식적이에요. 가정생활하거나 사회생활하거나 직장생활하면서도 너무나 몰상식해서 같은 기독교인들도 적응하기 힘든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기독교인은요 반드시 그가 지혜로워서 그 지혜로움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존경을 받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그 지혜가 성화의 한 부분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리석지 않으셨거든요. 지혜로웠다라고 하는 것은 머리가 좋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혜롭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세월을 아끼는 것, 지혜로운 거죠. 그렇죠? 부지런한 거, 지혜로운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미리미리 대비하면서 살아가는 거, 지혜로운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근검 절약하는 거, 그거 지혜로운 거죠. 그렇죠? 그리고 희생할 줄 아는 것, 지혜로운 거죠. 잠언에서 얘기하는 지혜의 개념이 다 그 개념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잠언 몇 장이죠? 9장에 보면 그런 얘기 9장인 거로 제가 기억하는데 개미에게서 뭘 배우라? 지혜를 배우라고 얘기했어요. 개미가 우리보다 IQ가 높습니까? 지혜가 그런 지혜가 아니에요. 개미에게서 배우는 지혜가 뭐죠? 그는 두려움이 없으되 어떻게 해요? 추운 겨울을 미리 대비하느니라.
그게 바로 거듭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지혜예요. 거듭난 사람들은요, 그래서 결코 발등에 불 떨어지듯이 살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발등에 불 떨어지듯이 살면서 영적인 것은 대비하면서 산다고 저는 믿질 않아요. 왜냐하면 이 원리가 삶의 원리까지 그대로 다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봤을 때 기독교는 어떤 존재예요? 지혜로운 사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 남들 보기에는 별로 미리 그렇게 대비하면서 피곤하게 살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은 미리미리 모든 걸 대비하면서 남들이 피곤하게 살아간다고 손가락질해도 미리미리 준비하죠. 미리미리요. 남들이 뚝을 준비하지 않아도 이 사람은 미리미리 뚝을 준비하고 대비하면서 재앙을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런 걸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아서 지금 나라가 난장판이잖아요. 난장판. 특히 우리나라 기독교가 지금 잘못한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을 키우지 않았어요. 인재 키우지 않았어요. 인재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죠? 인재 키우는 건요, 돈을 쏟아부어도 생색도 안 나요. 인재 키우는 건요,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을 부어 넣어도요, 그만큼의 이게 생산이 나오질 않는 게 인재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인재 키우기 위해서 죽어라 노력해도요, 100명을 키워도 한 서너 명이 나올까 말까 하는 게 그게 인재 키우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인재를 키우고 나면 그 몇 명 안 되는 사람이 다음 세대를 이끌어 간다니까요. 그거는 지혜로운 투자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문이 하나도 남지 않는 손해가 막급한 일이지만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게 성도가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근데 한국교회는 그렇게 살질 않았어요. 왜죠? 돈 계산 따져서 수지타산 맞을 때라야만 움직이고 수지타산 안 맞으면 투자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탁월한 목회자들도 없고 탁월한 기독교인도 없어요. 도산 안창호 같은 사람? 그 사람 어떻습니까? 일평생 인재 키우면서 살았어요. 도산 안창호, 그렇잖아요. 누구예요? 우리 신앙 선배 중에 옛날에 오산학교 했던 그분들 있죠. 그런 분들. 그분들은 그런 걸 통해서 인재들을 다 양성해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려고 했던 건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됐다면 내가 기업받은 증거를 찾아야 돼요. 기업받은 증거가 뭐죠? 내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면 내가 아버지 닮은 증거가 있느냐.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를 닮았느니라. 굉장히 기분 나쁜 소리인데 그게 사실인 거예요. 너희의 기업은 너희 아비 마귀의 얼굴을 닮는 것이 너희 기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기업을 닮는 소유였습니까?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얼굴만 봐도 당신에게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요.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야죠. 그게 우리의 기업이에요. 그리스도의 지혜, 그리스도의 탁월함. 그래서 어디 가든지 존경받고 어디에 가든지 본받고 싶은 사람. 밑에서 여러분 380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우측분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께서는 행위를 생각하기도 전에 이미 주신 축복들을 신자들의 행위에 대한 상급으로 주심으로 여전히 주님의 긍휼하신 외에는 신자들의 축복을 얻을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것이다. 사무엘상 13장 13절 말씀 약간 보시겠습니다. 이거 보시게 되면 더 이렇게 와닿을 수 있어요. 사무엘상 13장 13절 말씀.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얘기가 무슨 얘기하는 거죠? 사울 왕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건이죠. 근데 지금 사무엘이 와가지고 뭐라 했냐면 만약에 사울 왕이 순종했더라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기업으로 주셨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행위 구원 아닙니까? 행위로 상급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중요한 하나의 개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믿음의 원리가 무엇인가예요. 믿음의 원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거기에는 반드시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울의 문제가 뭐냐면 믿음의 원리로 살아가질 않은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나는 믿음으로 살았어도요, 그 믿음으로 살아간 그 어떤 열매가 안 나타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체험이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렇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도 여러분 체험이 없을 수 있습니까? 그거는 불가능해요. 왠지 아세요? 이 땅은요,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하나님께서 초월적인 능력으로 역사하지 않는 한 믿음으로 살 수 없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체험이 없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우리 힘으로 살 수가 없는데요. 여러분, 우리 개혁파 교회는요, 이게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체험을 위해서 살아가진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체험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탈북자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다잖아요. 갑자기 탈북을 하려고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탈북을 하려고 하는데 두만강이죠? 두만강인 겁니까? 압록강입니까? 자꾸 헷갈려요. 압록강. 그죠? 압록강 이제 딱 넘어가려고 하는데, 너무 밝은 거예요. 달이 너무 환해서. 그래서 주님, 제가 여기 넘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너무 밝아서 이 인민군들한테 잘못하면 죽을 것 같습니다. 기도 끝나자마자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 갑자기 먹구름이 쫙 기도에 칠흑같이 쳐오더라고요. 여러분, 그 체험하려고 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그거는요, 우리가 체험을 의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체험이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불신앙을 합리화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여정 안에는요, 체험이 없을 수 없는 여정들 투성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거기서 죽든지 그렇지 않으면 믿음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푸른 불에 안에 들어가서 주님 만나고 싶어서 박박 우긴 겁니까? 아니죠. 그런 체험을 할 거라고 생각도 안 했죠. 계산해도 늦지 않았어요. 근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냥 믿음으로 살면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식으로 풀불 안에 들어갔더니 주님께서 초월적인 능력으로 살려주신 거예요. 근데 우린 자꾸 어떻게 생각하죠? 체험이 목적이 되는 신앙이 굉장히 많죠. 신앙생활은 자꾸 체험을, 주님, 전 천사 안 보여주시나요? 주님, 저한테 뭐 이런 기적 안 일으켜 주시나요? 그건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그리스도가 목적이 되면 체험이 따라오지만, 체험이 목적이 될 경우에는요, 마귀가 따라올 가능성이 많아요. 신앙생활에서 이 선후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기서도 지금 이 말씀은요, 자칫 하나님의 보상이 믿음이나 은혜가 아닌 행위로 주어지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은혜란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계획에 행동으로 부합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계획에 믿음으로 따르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상급이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상급도 사실은 은혜라고 하는 말이 맞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상급은 은혜의 선물이다라고 얘기가 이제 3절에 나오는데, 그래서 위에서 5번째 줄, 그리하여 그 약속들의 열매가 행위에 따라서 이루어지도록 하셔서 그 열매가 익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상급을 받고 이 땅에서 열매를 따는 것은 뭐예요? 누리게 하기 위해서예요. 성도들이 그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우리 회복의 교회 성도들이 체험이 많기를 바라요. 체험이 목적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간증이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찬송가 가사처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주님을 찬송하리로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길 바랍니다. 세 번째 패러그래프.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상급이 결국 공로의 문제로 귀결된다는 식으로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자신을 포도원을 경작하기 위하여 품꾼들을 찾으러 보내는 포도원 주인에 비유하여 말씀하신다. 무슨 얘기죠? 상급이 우리의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은혜의 결과라는 걸 주님께서 알게 하기 위해 여러 장치를 주셨다는 거죠. 포도원 품꾼 비유가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급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행위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한 것이요. 그것이 우리가 맨 마지막에서 보는 4절에서 보는 내용 아닙니까?
상급을 약속하신 이유는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한 것이지 우리의 행위에 무슨 가치가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서 어떤 행위가 나와도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돌려야 됩니까? 하나님께 돌리고, 그것이 오히려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으로 가야 되며, 그러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체험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심으로써 우리가 날마다 그걸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도들이 얼마나 험난하고 힘들고 어렵습니까? 위로받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철로역정에서 보게 되면 크리스찬이 출애기를 하면서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고된 여정 생활합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게 그겁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것 아니면요, 정말 목회 접고 싶을 때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정말 신앙생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회의를 느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완전히 주저앉고 싶은 그런 때에 제가 이제 가까다 이제 그런 전화가 와요. 제가 지지난주가 굉장히 많이 영적으로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낙심하고 있고 막 침체되어 있었던 상황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전화가 왔는데 어떤 분이 전화를 하신 얘기가, 제가 암 투병 생활하는데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살아갈 힘을 얻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위로하시는구나. 위로하시는 거죠. 위로하시는 거예요. 성도는요, 이 땅에서 우리 힘으로 하루하루 못 살아가요. 하나님 말씀 살아가는 건요, 굉장히 고달퍼요. 굉장히 포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목회자가 어떻게 평생 이 목회를 계속 진행해 나가는지 아십니까?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세상의 것으로 위로를 얻는 방법과 하나는 영원한 것으로 위로를 얻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세상의 것으로 위로를 얻으려고 하면요, 타락하는 쪽을 선택해야 되고, 영원한 것으로 위로를 얻어야만 그 타락하지 않으면서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게 전 목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건 목회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신앙생활도 그래요. 여러분들 신앙생활도 이 땅에서 여러분 세상의 것으로 여러분 위로를 얻으려고 하면 여러분 타락 안 하고 재간이 없습니다.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땅에서 크리스찬처럼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남들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고 핍박받고 어려움 받아도 여러분들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건요, 그때마다 때를 따라주시는 그 위로, 그 위로가 우리로 하여금, 그 상급이 우리라고 영원한 천국까지 가는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조금번에 철로역정에서도 그 얘기가 자주 나오죠. 정말 힘들고 지쳐있을 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그 위로가 항상 가득하여서 영원한 천국까지 가는데 그 위로 안에서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있어서 날마다 주님의 위로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상 주시는 이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 위로받고 이 땅에서 칭찬받을 것을 우리가 소망하지 아니하며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상 주심만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타협 없이 진리의 길만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